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 여기에 보면 역대상에도 14장부터 지금 13장부터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까지 잘 옮겨놓는 그런 이야기, 언약궤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서 이 몇 장을 할애한 거는 굉장한 거예요. 한 줄 나와도, 성경에 한 줄 나와도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은 두 줄 딱 나오는데도 그 굉장히 우리가 대단하게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궤를 옮겨 놓는 걸 꼭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중요하게 포인트를 딱 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궤를 옮겨 놔야 돼요. 항상 언약궤를 옮겨 놓는다 하는 게 같은 말이고, 또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게 같은 말이고, 성막을 짓는다 하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게, 눈치채고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나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 환경, 세상 사람들의 어떤 느낌, 상황, 여기에 그냥 통치를 받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어떤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계속 통치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말로는 산다고 하는데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에 전혀 없고,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 통치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게 대부분, 태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지 않고 법궤를 옮겨야 돼요. 법궤를 옮기고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성경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지으면서 몇 자 이러면서 정확하게 규빗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것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속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거 안 만들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척하고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속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속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건 버려둬도 돼요. 속사람으로 영이 성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기 이 내용 가운데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인데, 옮기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다윗이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이제 성의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이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다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요. 맞죠? 그럼 교회에 말라고 질서가 있고 교회에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겠어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나 혼자 하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혼자 개척해야 돼.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해야 돼. 예. 내가 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넥타이 사주는 게 부럽다 이러면 목사님 하면 된다니까. 예. 하면서 한번 겪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부러워할 거면 부러워하고 겪으려고 하는 건 겪지 않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분명히 다윗은 13장에 보면 분명히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분명히 베레스 우사하기 전까지 다윗은 마음도 분명히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갖고 오는 거지. 말라고 언약궤를 굳이 갖고 올라가겠어. 그죠? 그게 우리 여기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 없으면 죽는다 끝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거 세우는 게 신앙이고 이거 세우는 게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나 하는 그렇게 당황스러워. 그래서 그때 화를 냈더라 그래요. 앞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화를 내고 안 가지고 간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냐? 이게 어떻게 믿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벳에돔은 굉장히 그 언약궤를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기간 한 3개월 지나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일이 없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옆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춤을 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미갈이 업신여기다가 미갈이 다윗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던 아주 좋은 여인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미갈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아내라고 미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것을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평생을 보지 않았더라 그래요. 미갈을 다윗이 찾지 않았더라 그래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해석을 나쁘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장벽, 어떤 고난, 어려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똑같은 곳에 또 하나 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벽에. 어떤 사람은 걸림돌과 자기가 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나 또 다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이것을 넘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니까. 상황과 환경은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지라. 어리석으면 안 된다. 어리석은 것도 죄다 그래. 어리석은 것도.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요.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훈련하고 연습해요.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거든.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 번 상처를 받을 때는 상처 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 2번 받을 때도 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3번 받을 때도 주는 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4번 받기 시작하고 5번 받고 이러면 받는 놈도 나쁜 놈이야. 받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아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는 거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2번, 3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기를 한 번 치면 사기치는 놈이 진짜 나쁘다니까. 근데 2번 넘어가고 3번 똑같은 거를 넘어가고 4번 또 넘어가고 그러면 넘어가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상처를 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나에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걸러서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화는 나지만 걸러낼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있었어요. 오는 게 뭔가 하면 야, 그렇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이야기했나? 왜 어리석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 어리석은 사람,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그 사랑을 무능하다고 평가를 해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는 것으로 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똑같은 걸 가지고 굉장히 잔인하다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야, 그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의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오늘도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옮겨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가 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 어제 나도 이렇게 저도 가슴에 이렇게 답답하고 또 이렇게 늘 걱정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겠나? 모든 사람들이 100% 다 했겠다. 내가 늘 이야기도 하지만 자꾸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 가슴에 이렇게 뭔가 하나 이게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님이 넘기라고 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돌덩어리를 이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그 정답을 알면 돼. 예? 제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걱정되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이러면 그냥 쉽게 판단을 해요. 쉽게 분별을 해요. 요건 하나님 뜻은 아니다. 겁이 나거나 저 사람이 두렵거나 그러면 요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래 십자가를 내려놓고 안 그러면 또 던져놓고 하나님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 답답합니다. 심히 답답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젠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도만 잘 지키면 돼. 정도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원칙만 잘 지키면 돼. 그래서 김경화 권사님이 한 이틀을 빠져가지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 주홍이가 아파가지고 주홍이 그 간호도 좀 하고 그러면서 간다고 이래 했는 거를 분명히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만 이리 보고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는 전화를 해봐라고 문자를 써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못 올 정도면 회사를 그만둬야지라고 이야기해줘야지. 이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그래 적용되는 거야. 김경하 권사님 정도 되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서울 갔지 않냐고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내가 참 이렇게 오해했구나. 이걸 깜빡하고 퍼뜩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착각을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혹시 그냥 단순하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김경화 권사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내가 써드렸는데도 그 사정도 모르고 내가 사실 꼼꼼하게 잘 안 읽어봐서 그래. 그것도 모르고 뭐 이랬다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는 목사님께 잘 이야기해서 풀 수도 있고 그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맞죠? 두 개가 있어요. 항상 두 개가 있다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황이 그렇다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또 나쁘게 선택하기도 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상황이 나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오르심을 지키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편에 서지 마시고 세상이 옳다는 편에 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축복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